오늘은 사무엘하 19장 40절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은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도망가던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나무에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모든 군대는 이미 패했고 그는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군대 장관들, 군대 지휘관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특별히 좀 잘 부탁한다, 잘 대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냐고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은 한때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영광 같았던 그의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 나무에 걸려서 자기의 자랑이고 영광이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그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한때 모사였던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압살롬의 반란은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당했던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고난들, 그 아들의 반란, 그 어려움을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같은 이 죄의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도전이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용서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어지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고통과 고난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그리고 그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하였지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탄하고 울부짖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비참한 울부짖음이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비참함과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분명 압살롬의 큰 죄악이고 그리고 반역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렇게 되어진 데 대해서는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자신의 책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많은 부모의 심정이기도 한 그러한 마음, 차라리 너 대신에 압살롬,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암논의 사건, 다말을 겁탈한 암논, 그 암논을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 그것을 본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정의롭지 못한 그 행동 때문에 아버지를 불신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다윗을 대적하는 더 큰 악행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칼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에 대한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한탄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이것은 한편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운명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다윗은 시편 51편 그 회개 기도를 기록합니다. 그 회개 기도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회개, 존재론적인 회개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내가 만들지 못하는 깨끗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죠. 이러한 다윗의 한계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 그런 깨어짐, 고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진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51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은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오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려는 은혜, 그 영광과 그 승리와는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불만이 있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늘 건강한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목적과 우리 스스로의 원함이,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곧 너희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우리의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욕망의 마음을 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성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또한 너무 그것을 멸시하지도 말아야 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이 후반부의 비참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그때도 존재하는가? 이것이죠. 영광과 승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랍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분께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 성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온통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싸매고 있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싸매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예수님 그분이 상처받은 분 그리고 고통받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고통을 아는 자, 고통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불행 같은 비극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 심판과 같은 깨어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음에도 다윗 왕은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승리에 상관없이 다윗 왕의 슬픔이 유난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다시 한번 또 나섭니다. 왕을 다그치며 협박 같은 말도 합니다.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사람들을 왕은 멸시하고 계십니까? 왕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대신 죽었어야 그래야 행복했을 것입니까? 그래야 기뻐했을 것입니까? 그러한 불만과 서운함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을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왕께서 젊었을 때 당했던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화를,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왕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과 그 한탄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평정해야 했습니다. 요압의 걱정과 나무람 같이 모든 과정,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한 이후 곧 이스라엘에선 또 다른 반란,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으로 또 혼란을 겪습니다. 물론 세바의 반란은 비교적 쉽게 빨리 진압이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분열되고 깨어진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통합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3대의 처음에 왕 때뿐만 이 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죠. 사울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합하여 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러나 다윗이 세력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잠시 또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지파는 또 다윗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다 다윗이 다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 왕 때까지만 통합왕국으로 존재하고 그 이유는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분열된 나라는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은 자신이 주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그리고 떠밀려 가듯이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그 후반부 일생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가면서 다윗은 몇 가지 회복을 위한 그리고 통합을 위한 치유를 위한 일들을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의 피난길에 저주를 했죠.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의 피난을 길에 저주를 했던 자입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와서 왕에게 용서를 빌면서 다윗 왕을 맞습니다.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 자를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다윗은 더 이상 살인을 막습니다. 또한 아마사라는 압살롬 편에 섰던 자가 있습니다. 그를 세바의 반란 때 다윗은 그를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또 군대 장관으로 또 삼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서운함과 요압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죠. 이 사건으로 요압은 그 질투와 분노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요압은 인사하는 척하면서 이 아마사를 또 죽여버리죠. 이처럼 통합, 하나됨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화해와 치유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사이비 종교 집단의 한 멤버였던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그 죽이는 일들에 주도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 주사를 가지고 어떤 의사를 주사를 놔서 그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살인 미수로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그 컬트 집단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만 그것이 처리되고 그 일이 있은 미국 오레곤주에서의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자기는 독일에서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면 다시 그것을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병이 나서 암 선고를 받고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만 교도소를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 여자분은 각오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법정에서 모든 심판을 받은 후에 변론과 모든 상황을 다 들은 후에 판사가 판결을 해줍니다. 판사의 이야기가 때로는 정의가 자비를 앞섭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비가 정의를 이깁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라면서 그 여자분을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된 그 여자분은 아들의 임종을 함께 맞이한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불의와 악함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보복과 심판을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하심과 그리고 치유하심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떤 미디어와 어떤 정치인들은 이러한 증오와 갈등 그리고 이 분열을 더욱더 이용하기도 하죠. 우리는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이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요, 우리의 과제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것이 없으면 쉽게 분열되어집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 도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러한 도전 앞에, 하나됨의 도전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금요일마다 홈리스들을 만나고 홈리스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했던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그 여자분이 홈리스를 만나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커피를 나눠주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나이 드신 분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기도해드릴까요? Can I pray for you? 그러니까 yes, 그러면서 밝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또 얘기를 Can I pray for you too? 하면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썰브해주러 왔지 내가 썰브 받고 기도를 받으러 온 건 아닌데 라고 잠시 당황했지만 그분의 기도를 같이 이렇게 듣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또 그 여자분이 깨달은 것은 동일하게 나도 깨어진 자이고 나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은 그 풍성함과 그 채워짐이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우리의 상함과 분열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이 여자분이 기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어짐과 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상함과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위의 깨어짐과 상함을 봅니다. 하나님 분열됨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미는 손길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